합시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시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바닷가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왕국주일이고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왕국주일이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간이 또 대강절 주간입니다. 그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세요. 세 번째 주가 지나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군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왕국주일과 이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메시아라는 여러분 영화가 있어요. 제목만 보면은 메시아 그러니까는 기독교 영화 같지만은 복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상업용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중동의 한 청년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사막의 폭풍을 잠재우고 토네이도와 같은 거대한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고 병자들을 살려내고 심지어 기자들과 많은 방송국이 있는 그런 스퀘어 광장에서 그 무리를 직접 걸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열광하면서 알마시히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사람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미국의 정부는 이 청년을 끊임없이 영화 내내 의심을 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인 CIA라든지 FBI라든지 계속 이 청년의 뒷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시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닌지, 이 사람의 모든 기적과 능력이 사전에 계획된 마술이나 어떤 음모나 이런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지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이 믿음과 의심의 사이가 계속 중복되면서 저것이 사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여러분 드는 영화입니다. 결국 영화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킵니다. 비행기를 폭파시켰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구세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탔던 그 동료들이 전부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동료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무릎을 꿇고 그 청년에게 손에 입 맞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분명 기독교 영화, 성경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왕국주일과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과연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으로 오신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23년도에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나고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과연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자 가운데, 즉 연약한 자의 모습 가운데, 가난뱅이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과연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은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의심부터 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절대로 고지고대로 잘 믿질 않습니다. 옛날 분들은요, 목사님이 앞에서 혹여 틀린 말을 해도요, 그냥 아멘 하면서 믿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은요, 의심이 들고 아니다 싶으면은요, 당장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부터 합니다.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불신의 시대,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할 때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는 과연 맞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왕국주일과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든지, 저녁에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가난한 초라한 자로 오시든지 어떤 자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광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 함께 광야. 오늘 말씀에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해, 너의 신앙이 도시신앙, 무슨 바닷가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네가 결단코 영접할 수 없다.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광야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이 광야 신앙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은요, 광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곳이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광야는요,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 들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이 광야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요 40년 동안 호화스럽게 성장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문명과 정치, 과학, 기술, 다양한 문화들을 이 모세가요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요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출애굽기 2장은 이때의 모세가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을 마치 살인죄를 지어서 그냥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거절했다. 모세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발적으로 거절하면서 광야로 나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죠. 공주의 아들의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명예와 권력도 버리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던 애굽의 왕궁 생활도 그 안락함도 그가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마침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광야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세례 요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누가복음 3장 4절과 3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이 부모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특히나 이 부모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는 좋은 부모의 밑에서, 그것도 신앙이 좋은 부모의 밑에서 좋은 환경과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죽은 낙타의 껍질을 벗겨서 그 죽은 낙타의 껍질로 가죽으로 옷을 삼습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이 섬겨주고 백성들이 봉사해주는 그 좋은 음식,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는 그 좋은 구별된 음식을 그가 먹을 수 있음에도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나간 세례 요한. 자, 이렇게 나갔더니, 이 광야로 나갔더니 결국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광야 신앙의 성도가 될 때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광야 신앙이지. 이 땅의 것을 버리지도 않고 계속 이 땅의 것을 움켜잡으려고만 한다면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없겠죠. 마치 저 사진 속의 풍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풍선을 띄운다고 할 때에 그 풍선에다가 막 무거운 벽돌을 하나 매달아 놓는다면 여러분,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이원준 장로님, 풍선에다가 무거운 벽돌을 하나 묶어 놓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간답니다. 감사합니다. 나 또 올라간다 할까 봐서 지금 긴장했어요. 그 돌멩이 벽돌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자꾸 버려야만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광야에 있는지, 나는 광야에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을 자꾸 막 쟁여 놓으면서 이 땅의 것에 자꾸 얽매이면서 그렇게 산다면 나는 광야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자꾸 버리고 이 땅의 욕심을 자꾸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광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광야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광야는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사막은요, 사람하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곳은요, 나도 죽게 생겼고 너도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막 씨를 말리자 그런 각오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고 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깜짝 놀라죠. 자기 신앙의 영적인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믿음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당연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사이비 집단들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인데 왜 너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박해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요, 영적인 대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 아라바 광야입니다. 바울이 광야에 가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하고만 독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만 상대했을 때 과연 바울은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여러분 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 이단들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까지 죽였고 그렇게 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가 거기에서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내가 핍박하고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하고만 독대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복음의 정소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곳이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내가 광야로 나가서 이 대한민국 땅에 광야가 어디에 있다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자기만의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광야. 우리가 또 한 번 따라할까요? 나만의 광야. 나만의 광야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이 골방 기도가 광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골방 기도가 광야다. 창세기의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가족과 식솔들, 가솔들, 짐승들, 막 재산들을 먼저 다 보내고 그가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 약복 강가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야곱은요 하나님하고만 상대합니다. 이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올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기도처가 따로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든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한다든지 그게 자기만의 골방 기도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자기만의 골방 기도를 가져서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나만의 광야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하고만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광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상대하라고 하니까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어디 무인도 같은 섬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것을 단절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또는 무슨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나만의 골방 기도, 여러분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신앙은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하고만 그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이 광야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광야는 어떤 곳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는 곳이다. 광야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선 광야의 그림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와 나무뿌리 몇 뿌리 있고 돌뿌리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사는 곳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느냐? 광야로 나왔습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광야, 시나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이 무언가 농사를 지어서 살질 않았어요. 무슨 과실수를 심어서 열매를 먹었다든지 벼농사, 보리농사, 야채, 채소를 심어서 먹었다든지 그런 적이 없이 오직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광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저들을 굶여 죽이셨느냐, 그렇지 않지요.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많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염려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염려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주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시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신앙이 광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도 이런 광야 신앙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년여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엔게디 광야, 십광야, 바란 광야. 하지만 다윗은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가 광야 생활 가운데 13번이나 도피처를 옮기면서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여러분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엄청난 광야 생활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고 믿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고요. 마침내 다윗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말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광야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낙심하고 코 빠져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 그런 광야 같은 환경 속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가 광야에 있을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만큼 위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요, 독뱀이 있고요, 독버섯이 있고요, 전갈이 있고요, 들짐승, 맹수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도 못 잡니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들짐승, 승냥이가 와서 여러분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에게 덤빈다고 할지라도 내가 광야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좀 영적인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좀 크게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지?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지금 확정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요구하다가 여러분 이것을 버리면 그것은요 결단코 승리의 인생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처럼 금덩이를 돌덩이처럼 여기면 살았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명예와 건좌에 앉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권력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인생이 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그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과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막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데 천국을 선택하면서도 일단은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200만 전도 운동 우리 김찬우 감독님,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거야.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막 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여러분 열매를 거둡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광야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 번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또 왕국주의를 보내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의 신앙, 광야의 영성, 광야의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고 사람과는 침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100%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라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신앙으로 오늘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